오늘 말씀은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 우리 유비가 또 읽어줄 때 우리 마음으로 우리 귀로 함께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명봉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려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이제 묵상하고 있죠.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까지는 이 성탄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을 계속 할까 아니면 다른 말씀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여기에 또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 하면서 그냥 오늘 주일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이렇게 별을 보면서 이제 헤롯 왕에게 이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메시아로 태어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도 그 왕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그 왕을 찾게 되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동방 박사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이제 어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내서 경배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박사들에게 나타나 헤롯에게 들리지 말고 곧바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 사자는 동방 박사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셔서 즉시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니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다시 헤롯이 죽은 이후로 마리아와 야곱이 그리고 어린 예수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다 그것을 반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이제 모든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 탄생, 그 메시아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행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수반될 수 있는 인생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는 법, 첫 번째는요, 순종이 답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영적인 어떤 감각, 영적인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자,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계획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분명히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을 통해서 혹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계획을 이미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실행하시지 아무도 모르게 깜짝 놀라게 어떤 일을 혼자 진행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인식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가느냐 이제 여기는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책망하시면서 이 영적 무지를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분별했으면 그 분별한 것만큼 분별한 대로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아서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 구약시대 요나 선지자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아수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아까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갑자기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택해서 그 사실을 이미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자신의 동포인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로 가는 대신 정반대 방향인 다른 곳으로 이렇게 니느웨로 가는 대신 다시스로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해서가 아닌 것이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보니 자기의 감정과 거슬리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든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알든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알건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들어가는 희생 또는 수고 그리고 불편함이 따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그리고 마리아는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들은 즉시 순종함으로 밤중에 애굽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아기가 아직 어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 가족을 데리고 밤에 긴급하게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그런데 애굽이 그냥 옆 동네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애굽의 국경까지만 해도 약 322km가 되는데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와 그리고 산모를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일이 그가 뭔가를 잘못해서 쫓기듯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또한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이들 또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뭘 해야 될지 일러주었을 때 그것이 엄청난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즉각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지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몇 년간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아마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낯선 곳에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또 요셉은 또 마침
직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목수일을 하면서 아마 생계를 유지하고 나름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또 한 번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는 또다시 한번 그들이 이미 정착하고 그렇게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쁘게 즐겁게 다시 이스라엘로 갔을까요?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7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그들이 이제 정착하고 거기서 살만한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몇 년간 그 속에서 정착하며 힘들게 살았는데, 그리고 무작정 다시 이스라엘의 어느 땅으로 가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무조건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유쾌하게 그냥 아주 내켜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몇 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혹시 누군가가 이 사람이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신고하게 되면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편한 상황이 아니라 두려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그들은 그 먼 광야길 300km가 넘는 그 길을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목숨 걸고 결혼 전에 메시아를 잉태했던 그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먼 광야길을 헤매고 다니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또 본인들 또한 자신의 삶이 어쩌면 매우 무기력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였는데 나는 이렇게 도망자처럼 이렇게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 되는지 이해도 안 가고 매우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귀를 막고 마음을 닫으면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힘든 길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옳은 소견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압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은 한동안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고 그 예수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결국 고통과 고난이 끝나게 될 거고 우리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결과는 다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순종의 결과가 끝내 반전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죽음으로 이어져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장차 하늘의 영광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순종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드러낼 거고요. 사실 우리가 순종을 하건 안 하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그 빛과 같은 거고요. 이 환한 대낮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냥 촛불 하나 켜있는, 이미 밝은데 이미 환한데 거기에 촛불 하나 켜놓는 것이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겨우 그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영광,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 이 촛불 하나 정도의 영광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겪게 될 그 고난에 비하여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는 법 두 번째는요, 승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로부터 헤롯이 듣고 난 다음에 헤롯은 이제 그 아이를 죽여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죠. 헤롯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이 로마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다 몰아내고 옛날 다윗 왕의 영광을 실현하기를 원했죠. 헤롯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 메시아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으러 왔을 때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 별을 언제쯤 봤는지 그 기간을 물어보고,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지금쯤은 약 2살 정도가 안 되겠다라고 그가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약 1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그 중에 약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대략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헤롯 왕이 메시아 탄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죽이면서 베들레헴의 엄마들이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뒷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는요, 이 헤롯이 베들레헴에 2살 이하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을 밝히고 난 이후로 곧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죄 없이 지금 죽어 많은 엄마들이,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절망의 울음이 끝이 아니라 이 울음이 소망으로 바뀔 것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인용했던 이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말씀이냐면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가져온 건데요.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이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 지금 마태복음 2장에도 그리고 에레미야 31장에도 등장하는 라마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온 전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이
집결했는데 그 집결지가 라마입니다. 라마에 집결해서 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장소가 라마였던 곳이죠. 그래서 이 라마 지역은 포로로 잡혀가는 자기 아들들을 바라보던 그 남유다의 엄마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았던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또 이 라마라는 지역은 지금 라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을 때 산통이 너무나 심해서 고통으로 이렇게 울다가 결국 그가 아이도 채 보지 못하고 산통하다가 죽었던 장소가 라마였습니다. 이처럼 가슴 아픈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에레미야 31장은요, 그냥 이런 절망의 이야기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도리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녀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야 되는 그 엄마의 그 눈물, 그 통곡들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곳이 또한 에레미야 31장인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 이후 에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자기의 자식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그래서 통탄하며 울고 있는 그 엄마들을 향해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 바빌론으로 끌려가지만 지금의 상황만 보고 통곡하지 말라.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 아들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인용했던 이 에레미야 31장에 인용했던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이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소망을 가져라,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비록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땅에 한 20명, 30명의 아이들이 죽었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엄마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 말씀이 그 엄마들에게, 자식을 잃은 엄마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은 아이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각성, 재건 운동이 그 땅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20명, 30명 되는 그 아이들의 죽음은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태어날 그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될 그런 메시아의 탄생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구원의 현장으로 돌아올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슬픔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폭력 때문에 베들레헴의 많은 여인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힘없이 당하고 그들은 그 순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도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불평할 수 있고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는 20명 30명이 되는 아이를 죽이며 메시아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가 먼저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돌아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사탄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한 비록 고난이 찾아올지언정 우리를 실패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죽음도 우리의 승리를 막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설령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죽이면, 우리를 무너뜨리면 그러면 마치 세상이 승리한 것 같고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58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을 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설령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도리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리어 그때는 주의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아픔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성도가 자기 스스로 어떤 나쁜 것을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는요. 사실 그건 고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나쁜 행실을 한 것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발생되는 어려움, 이것만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데요.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그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고난을 겪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고난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힘들고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겪게 한다 할지라도, 핍박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놓을 수 없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 위대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계속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견실을 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고난이 찾아오면 도리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더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헛되지 않아. 네가 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내가 아는데, 네가 애타는 거 아는데, 네가 고생하는 것 아는데, 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는데,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내가 알아. 라고 오늘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의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